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수험생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20일이 지난 11월 13일은 수험생들이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먼저 올해 수험을 보는 전국의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수능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각 교회마다 꼭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간을 정해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수험생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적인지, 또 수험을 보는 수험생들도 스스로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수험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만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내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길 원하는 마음, 우리 교회 청소년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다만 우리가 수험을 보는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수험을 보는 당사자인 청소년, 청년들이 스스로를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좋은 결과만 얻으면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 진정 수험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일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언가 세상에서 경쟁하는 자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수능을 통해 말씀을 시작했지만, 세상을 살 때 우리는 항상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구별되어 그 경쟁에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아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들끼리의 큰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자신들 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였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실질적 왕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때부터 시작될 논곤 행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누가 더 많은 지역을 다스리게 될까? 누가 더 많은 재물을 받게 될까? 궁극적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 자신들 중에 누가 더 큰 자일까? 그때 그 다툼을 예수님이 보시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높음과는 완전 반대의 세계였습니다. 보통은 왕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누군가에게 권세를 입으면 그를 은인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 식사를 할 때 밥상에 앉아 밥을 먹는 사람과 그 밥을 차리며 시중 드는 사람들 중 누가 더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밥상에 앉아 밥을 먹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 시중 드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수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함께 동고동락하며 필요할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슬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점점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의 길이 보이는 것 같자 누가 높은지 경쟁을 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지 않았고 함께 했던 동료보다 자신의 위치와 보상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교훈을 줍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방향을 돌이키라고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된 이유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높아지기만을 원했고 그 경쟁심 때문에 서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결코 예수님이 원하지도 바라지도 또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올바른 경쟁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쟁을 할 때 항상 상대를 나의 적으로 인식하고 대합니다. 적은 반드시 쓰러뜨려야 하며 그 사람이 쓰러져야 내가 더 높은 지위에서 더 많은 호의호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경쟁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대적들을 대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들을 섬멸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신들의 대적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경쟁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섬김의 경쟁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인식의 변화는 상대는 나의 적이 아닌 경쟁자라는 것입니다. 한 F1 경기 중에 나온 낭만적인 장면을 영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한 차가 주행 중에 타이어가 빠져버려서 급하게 상대팀 피트 안에 차를 세우게 됩니다. 보통 우리 팀이 아니니까 그냥 두게 되면 네 타이어가 될 텐데 상대팀 크루들은 망설임 없이 뛰쳐나와 타이어를 교체해 주었고 그 차는 다시 달릴 수 있었죠. 이 장면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스포츠가 가진 낭만이 바로 이러한 장면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경쟁자로 인식했을 때 경기가 끝나고 상대의 손을 잡고 서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섬김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은 내가 올라가기 위한 발판이나 적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경쟁자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높아지기 위한 섬김이란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의 경쟁은 자기 자신을 더욱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하나의 영상을 더 보여드리려 하는데 이 영상은 미국의 마스터 셰프라는 요리 경쟁 프로그램 준결승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And how are you going to cook the beef? Searing it off, so you're gonna make a ponzu butter to finish if someone lets me borrow their butter. What do you mean, borrow the butter? If you got your butter, what's the backup plan? 마스터 셰프 탑3 대전에서 버터를 빼먹은 제시, 버터를 빌려줄 사람을 찾아보는데요. Natasha, would you have 1 tablespoon of butter left over? Okay. Oh, Thank you, Luke. I appreciate that. I don't think that a piece of butter is gonna make her dish stand out that much. If it does, good for her. Tomorrow I can still look at myself in the mirror. The winner of MasterChef, Luca! 상대를 인정하며 섬김의 경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과의 경쟁에서도 그 섬김의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버터로 인해 승패가 바뀐다면 그녀한텐 좋은 일이고 저는 거울을 봐도 부끄럽지 않겠죠. 이 루카라는 사람의 이 말이 우리가 섬김의 경쟁을 이뤄냈을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경쟁하게 하고 그 경쟁에서 반드시 이기라 가르칩니다. 경쟁에서 진 자들은 실패자라 낙인 찍으면서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쟁은 그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섬김의 경쟁은 상대를 존중하며 경쟁하는 것이고 또한 나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경쟁입니다. 무엇보다 경쟁에서 떨어진 자를 실패자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위로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인 것입니다. 제가 수능으로 말씀을 시작했기에 수능으로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섬김의 경쟁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결과만을 중시하여 그들이 했던 모든 노력이 무가치했다고 느끼지 않도록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또 자신과 경쟁했던 청소년, 청년들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이었는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른 세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했던 모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에서 4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경쟁이 끝났을 때 경쟁자와 웃으며 손을 잡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경쟁의 모습을 갖추길 원합니다. 세상은 내가 이기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때문에 남을 짓밟고 남을 헐뜯고 남을 깔아내리는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경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섬김의 경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가정,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그 섬김의 경쟁을 몸으로부터 실천해 보여주며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선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